오늘 본문은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까지도 야곱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아들을 낳는 그런 열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경쟁이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결국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또 그걸 통하여 12지파를 낳게 되는 그런 좀 시발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 경쟁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싸우고 있었지만 제일 힘든 것은 사실은 야곱이었겠죠. 야곱은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속에 있고 또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종인 빌하와 또 실바와 또 함께 또 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제일 아마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괴로웠던 인생인가 봅니다. 야곱이 살아가면서 남들 많이 괴롭혔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야곱이 주인공이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싸움의 기폭제가 되었던 라헬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좀 집중을 하고 이 라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0장 시작되기 전에 레아와 라헬 사건 중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은 동생이었고 레아는 언니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겠죠. 레아는 아마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라헬에 비하여 뭐 여러 가지가 좀 딸리나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여 처음 눈뜨고 보니까 첫날 밤을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치루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고 또 불쌍히 여겨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레아가 내 아들을 낳게 됐고 그리고 레아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아마 그런 과정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지금까지 아마 잘 지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사랑했죠. 뭐 하나 부러운 게 없었을 것인데 문득 레아가 이 4명의 아들을 낳자 마음속에 이 사건에 대하여 이제 시험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시기하는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핏 우리 느낌에 좀 얌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생겼던 이 라헬이 어떻게 보면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를 야곱에게 이렇게 발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레아는 지금 4명이나 낳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지금 이상하다. 아무튼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만약 당신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면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황당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죠. 이제까지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더군다나 라헬이 지금 뭐 어떤 자식을 못 낳아서 나이가 엄청나게 들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서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할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뒤에 보면 23절, 24절에 라헬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주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아들입니까? 제일 중요한 요셉을 주잖아요.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도 나중에 낳고 좀 기다리면 다 될 건데 잘 나갔던 라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확 들어오니까 성경에 이 시기심 때문에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를 하고 야곱에게 들이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참 좀 황당했겠죠. 그래서 야곱의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렇게 이쁘게 여겼던 그 와이프에게 갑자기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 레아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겠다니.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모르긴 해도 야곱이 아마 속으로 생각했겠죠. 야, 내가 지금 라헬 착하고 이뻐서 그렇게 이제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정말 뼈 빠지게 14년을 봉사하고 얻었던 아내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체를 보니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들이댈 수가 있는가? 아마 속으로 좀 절망도 되고 내가 속은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일에 눈을 부라리고 막 덤벼드는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죽겠다라고 그러고. 야곱의 마음에 또 굉장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시기심 때문에 야기된 라헬이 야곱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권유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여종 빌하가 있는데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당신 아들 낳아야 된다. 아무튼 안 낳기만 해봐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빌하를 남편과 동침시켜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서가 아니에요. 어떤 극단적인 일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되겠는데 아직 라헬은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거든요. 극단적인 환경이 아닌데도 여종을 통해서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롯된 계속적인 지금 불합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더군다나 그 주장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합당하게 여긴답니다. 이게 지금 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이 언니인 레아와 사이에서 이 레아가 아들을 낳자 깊은 곳에 시기심이 생기면서 이 라헬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건드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깊은 우울증에 라헬이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심과 우울증이 저는 뭐 의사가 아니라서 뭐 정신분석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접해 봤을 때 이 시기심과 우울증이 전혀 무관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우울하다, 슬프다, 막 괴롭게 느낀다 이런 걸 갖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겠죠. 제가 판단할 때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게 이게 우울증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생각에 이 뇌에 자기가 설정한 회로가 딱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권유를 하든 설득을 하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건 분명히 맞는 거고 내가 틀린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절대 안 고쳐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병입니다. 지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레아를 봤더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면서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레아가 저번 시간에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해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직접 낳는 게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낳는 불합리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아의 고백처럼 비슷하게 라헬은 자기 여종이 아들들을 낳아가자 그걸 통하여 이게 얼마나 옳은 것이고 얼마나 괜찮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아름답다라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칭찬해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30장 7절부터 라헬의 시녀 비라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다. 6절부터 있네요. 라헬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라헬이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정말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아들을 준 거야.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자기 시기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옳다라고 합당하게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둘째 아들 낳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걸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사실 심리 상태는 이 시기심으로 야기돼 영적으로 상당히 망가져 있습니다. 일그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여종인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나니까 레아는 이미 그 전에 아들 4명이나 낳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여종까지 동원하여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뭔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자기 여종인 실바를 또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야, 우리 동생도 이러니까 나도 이래야 되겠다고. 당신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갓과 또 아셀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가면 이렇게 경쟁 가운데 난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지금 굉장한 아들 낳기의 경쟁 속에 뭔가 지금 초점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언니인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아직 뭐 장성하지 않은 나이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들에 나가서 뭐 이렇게 놀다가 합한채라는 그 약초를 캐옵니다. 이 합한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두다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보지 못했고 사진으로 봤는데 뭐 인삼, 산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마약 성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먹으면 여자 임신하는데 아주 좋은 약초고 또 무슨 정력제, 뭐 자양강장제 이런 걸로도 쓰이는 이 당시에 봤을 때는 아주 뭐 산삼과 같은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루벤이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엄마에게 줬겠죠. 엄마는 이걸 들고 있는데 라헬이 그걸 본 겁니다.
지금 이 합한체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죠. 라헬은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임신에는 특효약인 이 약이 필요했고, 레아는 이미 아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들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언니한테 가서 그걸 나한테 다, 언니가 이 귀한 걸 왜 너한테 주냐? 언니는 그게 필요 없다. 나는 필요하다. 대신에 뭐 할래? 그러면 야곱이 날 좋아서 늘 나와 함께 하니까 이 합한체 대신에 언니가 야곱과 동침해라. 그래서 그래 그럼 좋다. 그래서 서로 바꾸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낳은 아들, 이 아들들이 다 모입니다. 12지파가 됩니다만,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그렇게 아름답고 곱게 느꼈던, 성경이 그렇게 묘사했던 라헬, 그 모습 속에 어떤 그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조급함, 그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에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모습들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뭐다.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다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란 게 들어오면 그 시기심을 통해서 많은 죄성 앞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기독교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살인, 도둑질, 간음, 이렇게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죄의 내용들,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의 심리 속에서, 이렇게 깊은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죄성적인 심리도 사실은 이것도 치명적인 죄악인데 우리가 이런 건 참 간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기심이 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떤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냥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죄성에 대한 인식들, 이런 거는 우리가 참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기심이라는 것을 한번 다뤄봅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이 말이에요. 라헬을 망가뜨렸던 것들, 라헬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던 것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 언제나 첫째는 오래 참고, 둘째는 온유하며,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에 서 있습니다.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는 젤로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남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시기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한다는 시기의 전형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젤로라는 말에 원래 원어가 젤로스인데, 젤로스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열심. 만약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끄거나 열심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관심을 그냥 두고 살지 않으면 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내 속에서 열심이 발동이 돼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잘못 발동이 된 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심이 생기는 심리적인 죄성이 뭐냐라는 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인간의 심리의 이 시기심은 항상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오며 또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것을 또 극복하려고 또 두 가지의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시기심이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생각할지 모르죠. 보통 시기한다 그러면 나보다 낫다, 나보다 괜찮은 것에 대하여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서부터도 오는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자기가 우월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자기가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올 것 같은 것들이, 그런 느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내 우월감을 지키려는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거기서 생겨진 시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다시피 나보다 우월한 사람한테 생기는 시기심이죠. 남이 더 잘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 나도 괜찮은데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보다 우월하다 싶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열등감이 스스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기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고백 안 해요. 나 시기해, 나 저 사람 시기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이미 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고백하는 게 수치스럽거든요. 내 열등감이 폭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가서 너 지금 저 사람 시기하지 그러면 화부터 덜컥 냅니다. 내가 뭘 시기하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혹은 부부지간끼리 이렇게 가다가 무슨 TV에 있는 이쁜 연예인들 보잖아요. 연예인이 다 이쁘죠. 갈수록 이뻐지죠, 연예인들이.
아무튼 기술들이 좋아지니까 이뻐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쁘다 이럽니다. 이쁘다. 근데 이쁘다 하면은 그 옆에 듣고 있던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정말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동조합니까? 그런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남자가 이쁘다 그러면 뭐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해요? 처음 나오는 게, 쟤 다 뜯어 고쳤다고. 그 얘기부터 하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걸 몰라요? 알아요. 다 뜯어 고친 거 알고 고친 게 이쁘다고 지금 말하는 건데, 여자는 뭐랍니까? 저게 뭐가 이쁘냐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건, 제가 안 고쳤으면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차마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시기하는 거는 들키기 싫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그걸 고쳤는지, 세상에 아는 것도 많지, 그런 정보를 막 줄줄줄 늘어놓는 거죠. 다 어떤 겁니까?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는 심리. 그래서 모든 시기심은 이런 두 가지 심리 기제에 근거하는 것 같아요. 내 우월감을 지키려는 거와 내 열등감을 감추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우월감을 지키려는 그 심리에서 마음이 발동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 우월감을 지키려니까 자랑이 나오겠죠. 자랑. 내가 낫다라는 거. 계속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을 해야 내 우월감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가만히 보면 이 대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막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뭘로 여기냐 하면, 내가 이렇게 우월하다라는 것을 네가 듣고 끄떡여주고 인정해 줄 사람으로만 보지, 무슨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도구로밖에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하고 친한 사람은 내 말에 끄떡여주는 사람만 나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랑은 교만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란 뜻은 헬라어로 페르페리오마이란 말인데 허풍이란 뜻이에요. 허풍. 그리고 교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시오란 말인데 풀무뿔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허풍이나 풀무나 다 어떤 느낌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내 우월감을 지키기 위하여 뭔가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자기와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겠어요? 항상 무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랑과 교만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기가 막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시기를 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사람에 대하여 무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죄성들을 한번 봅시다. 내 열등감을 감추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집착하냐면 내 이익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는 열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지켜야 돼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이 없어지면 나는 열등하다라는 게 표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유익은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만나서 다 변화돼서 다 극복합니다. 어려워도 다 극복하고 살아가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기적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외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여유가 있고 풍족한 사람들은 그 여유와 풍족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죠. 그렇게 자기 것, 자기 이익에 그렇게 집착 안 해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집중을 안 합니다. 근데 어렵게 산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거는 자기 말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힘겨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감추려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한다든지, 우리 신자들은 변화돼서 다 괜찮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자기를 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강력한 게 뭐냐면 분노가 잦아요. 분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을 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추어지는 자극이 있으면 쉽게 화부터 내버려요.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노가 잦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건 일반적으로 그래요. 조금 이렇게 저소득층, 예를 들면 뭐 아주 힘든 사람들 혹은 저학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상처가 있거나 자기 컴플렉스가 강하다 보니까 쉽게 분노의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어디로 가냐면 매사를 봐도 다 악한 것들을 생각해요.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등감을 안 들키려고 자꾸만 내 열등감을 감추고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선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막 세상이 막 망하거나 무너지는 거 이런 쪽으로 막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열등해 죽겠는데 세상이 안 바뀌면 나는 계속 열등한 채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은 곳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이 싹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세상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고3 학생들 보면 시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를 못 하니까. 차라리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와 비슷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뭐가 어떻게 되고, 종말이 오고, 끝장날 것 같고 해서 세상이 빨리 변할 거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막 뭔가 끝내야 될 것 같고, 혼자 막 기도 온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가만 보면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깊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감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다 뭐예요? 이런 열등감 속에서 자기 유익만 구하고 성내고 악한 생각만 하게 된다. 기가 막힌 흐름이죠. 결국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시기심의 항상 뿌리에 있는 죄성, 그것이 자기 우월감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든 자기 열등감을 감추는 것에서 오는 거든 어떤 것에서 비롯된 시기심이라 할지라도 공통된 것은 뭐냐면 이 시기심의 밑바닥에 강력한 자아라는 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꺾지 않고 십자가 앞에 꺾지 못하기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 사이에서 내 자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기심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라헬을 가만히 보십시오. 괜찮게 살다가 아무 일 없다가 문득 레아를 통해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오자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혹시 살인 도둑질 안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혹시 나는 이런 열등감 혹은 이런 우월감 이 속에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그게 신앙의 적이고 믿음의 대적이라는 걸 알고 사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럼 시기심을 다스릴 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시기심을 제어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는 비교 금지입니다. 비교 금지. 비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적 조건. 지금 내가 처해진 것이 가장 적합한 나에게 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비교 금지 한번 봅시다. 비교하지 말라.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미움, 증오 이런 말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비교한다. 비교한다. 자, 10손가락 다 사랑하는 내 손가락입니다.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다가 내가 얘는 깨물고 싶어. 얘는 없어져도 돼. 얘는 살려줘야 돼. 이런 거 없죠. 왜? 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애가 제일 이쁘죠. 그 애가 어떻게 생겼든 남이 그 애를 왜 이렇게 못생겨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자기 애는 제일 이쁘죠. 제가 이렇게 수술 후에 좀 회복하고 있을 때 문자를 날려온 어떤 한 친구가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은 친구인데 목사님 괜찮냐고 막 걱정이 막 가득해서 감사하더라고. 야,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한 두세 마디 이렇게 문자를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자기 아들 자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내 아들이요 목사님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그냥 힘들어서 그만하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새끼가 TV에 수많은 모델들이 막 애기 모델들이 나와도 자기 애보다 다 못해 보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있게 해주시죠. 내가 어떤 조건, 내가 이런 조건에 있든 저런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조건에 있으면 내가 사랑할 거야. 넌 저렇게 하면 내가 미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견적내고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순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비교해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뭐 먹을 게 없었어요? 뭐가 모자랐어요?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역 속에서 자기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 농사 진 거에 대한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아벨을 향한 시기심이죠. 자기 혼자만 살아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벨을 보다가 속에서 왜 아벨 재산 하나님이 냅죽받아? 자기를 평가절하한 게 아닌데 그 시기심 때문에 살인이라는 죄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란 제자는 늘 주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도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베드로의 어떤 순교를 예정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니네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된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믿음 붙잡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자기 결단만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요한이란 제자를 보는 거예요. 그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늘 요한은 예수님 품속에 있었고 같이 있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평소에 보다 보니까 위치는 수제자적으로 베드로가 높은데 자기 역할만 충분히 해도 충분했는데 왠지 요한은 예수님과 더 친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시기심이 좀 발동했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저 뒤편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도 들었는데 지 얘기만 듣고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요한만큼은 그냥 이 땅에 남게 머물게 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도대체 왜 상관하냐 그 일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르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심이 드는 순간 자기 사명과 자기 존재의 의미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보는 순간 내 가장 좋은 가치들 이건 못 보고 살아요. 결국 허망한 마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해지면 중심 못 잡죠. 그러면 방향 못 잡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거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도 뭐 각자의 삶이 있겠지만 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비교한다고 칩시다. 다른 어떤 목사님들과 비교한다고 칩시다. 저는 지금의 상태는 정말 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진짜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제 진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이런 거룩하지 못한 그런 시기심 속에 제가 빠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속적인 잣대로 봤을 때 무슨 엄청나게 좋은 목회자들과 저를 비교한다고 보자는 거예요. 뭐 수십만 명 모인 뭐 이런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유명하고 뭐 아무튼 뭐 뭔지 몰라도 뭐 남들이 보통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와 내가 비교한다면 난 이게 뭐야? 난 이게 뭐야? 난 이게 뭐야? 아마 이러고 살았겠죠. 화도교회가 아니라 뭐 훨씬 더 큰 교회에서 제가 담임을 한다 해도 그거보다 더 큰 교회는 또 있을 거니까 그런 것만 비교하고 한다면 무슨 목회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엄청나게 잘 된 거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제발 말씀하실 때 주의할 때 무슨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님을 큰 종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니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것에 비교를 하고 살아간다면 제 사명감이 다 상실되겠죠. 얼마나 감사한 위치인지 다 잊어버리겠죠. 제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이게 다 까먹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투철하지 못하겠죠. 방향 잊어버리겠죠. 중심 잊어버리겠죠. 타락하는 거죠. 그때는. 진정한 비교가 뭡니까? 비교를 할 걸 해야죠. 거룩한 비교.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신실한 목사님, 정말 청렴한 목사님, 정말 주님 앞에 진심을 갖고 있는 목사님, 모든 인간이 다 부족하고 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보단 참 낫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나는 왜 좀 더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좀 더 청렴하지 못하고, 나는 왜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하고, 왜 더 열심을 내지 못할까? 이런 거를 통하여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는 비교들, 이런 거룩한 비교는 마땅히 해야 될 비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시기심에서 비롯된 육적인 비교를 해나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신앙적일 수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좀 병원에 계셔서 며칠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병문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 권사님 하시는 말, 목사님 저는 여기서 매일매일 맨날 죽어가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은 실감하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게 식상한 말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두 발로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실감이 안 되세요? 한번 아파 보시면 알아요. 아파 보셔야 알아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계획하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서부터 나를 거룩한 시기심으로 나를 발동시키면 몰라도 이 죄악의 시기심으로 나를 몰고 가서 인생 망치고 믿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길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적의 조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최적 조건이라는 게 뭐든 인생 살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내 원대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나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곳에 던졌냐고.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괜히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이제부터 상황이 개선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내 여건과 환경이 풀릴 날을 기다리고 그때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지금은 계속 푸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날이 올 거를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도 환경과 여건에 대한 잘못된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항상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처해지는 이게 뭐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지금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지금 이게 아니라 빨리 내가 원하는 환경과 여건이 오라고 한번 오기만 해봐. 내가 그때는 어떻게 살 건지 한번 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곳에 대하여는 자꾸만 무의미해지는 그것도 시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대한 시기심이. 실은 지금 처해진 내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걸? 이걸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 당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말이라고 쉬운 줄 아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 그분 살아계신다면서요. 그걸 믿는다면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관리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져 있는지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그냥 나를 내팽개쳤겠나요? 그래서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믿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분명히 이끄는 것입니다. 당장 나는 어리고 미약해서 현실이 좀 밉기도 하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어떤 여건이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토록 원했던 그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많은 경험상 알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하고 있냐면 또 지금 여건과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한번 봐요.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먹을 게 없죠. 마실 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인생, 그 광야를 걷고 있는 데는 정말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애굽은 차라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성했잖아요. 큰 걱정이 없죠. 애굽은 그냥 바로 말만 들으면 됐잖아요. 나일강의 풍성한 걸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한 게 그냥 편안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편안한 인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인생을 원해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편안해지고 싶고 하나님 믿어도 편안하려고 믿는 것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바른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그건 싫은 거예요, 내가 가기가. 그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그냥 그 자녀들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거기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믿고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간 사람 많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통계가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별 큰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헤쳐보면 왜 그렇게 사연도 많고 문제도 많은지 저 자신도 그렇고 왜 그럴까? 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와서 제대로 된 길 가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믿음이 없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끌고 가는 과정인데 불을 만나든 물을 만나든 뭔 걱정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데리고 가는 건데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풍요는 사라졌어요. 이제 편안한 건 없어요.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빠꾸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관도 이럴 바야. 다 때려쳐. 믿고 나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럴 바야 애굽이 더 낫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합격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었죠. 똑같은 고난, 똑같은 아픔을 당하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철석 같은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의미를 뺏기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픔마저도, 고통마저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필요해서 준 거라고 억지로라도 믿으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를 봤을 때 그때 당할 때는 지긋지긋하고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았겠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옛날 과거를 유추해 보면 바로 제일 돌아버릴 것 같았던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최적의 상황이었다라고 드디어 해석이 되겠죠. 어떤 분야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겪어낸 자만이 결국 내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만이 내 고난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이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하지 않습니까? 아픈 거 참 많이 우려먹는데 지금의 요즘 시대의 경험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만약에 돌아가서 너 또 그렇게 아플래? 미쳤어요? 아유, 진저리가 뭐 상상을 못해요. 근데 보십시오.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 낳고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고 다 치유가 되고 살도 계속 붓고 있어요. 지금 걱정이 돼. 옛날보다 더 찌는 게 아닌가. 조절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겪었던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보석과 같고 감사한 건지 가슴이 뭉클하고 행복하다니까요. 다시 가라? 안 가요. 못 가요.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해석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어렵고 힘들었지만 믿음 붙잡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누구에게 그 고백을,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옆 사람 멀쩡한 것 같죠? 속 한번 파헤쳐 보세요. 다 골마 터져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갖고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세요. 끝까지 가면 드디어 지금이 나에게 최적이었다는 걸 그때 비로소 끄떡이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 사건이 바로 그때가 나에겐 보석과 같은 시즌이었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나 그렇게 미워하고 싶은 그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싫은 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끝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는 지옥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해 내십시오.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픔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 깊은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내용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에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되고 인도한 걸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시기하거나 환경과 다른 조건들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곳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까스로라도 붙잡고 있을 것이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앞길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꼭 받아 누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간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